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의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 또 그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신분과 지위를 바꿔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 있었고, 그 열심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직장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직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어디에서요? 직장에서요? 가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죠. 그것은요,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을 인간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어느 곳에서든지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주인이심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영적 주권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허송세월 보내는 삶이 아니라 영적 주권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의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프랑스의 개신교들이
위근호들은 주권 영역을 회복하는 것을 삶으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들었죠. 위근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본받을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분야의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누가요? 우리가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위근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의 소명의식을 추구하며 최고의 엘리트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몇 프로나 쓰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80입니까? 50%입니까? 위근호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도전하여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더 높은 수준을 지향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을 지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의 안색이 변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되어지진 않습니까? 그러나 위근호들은요,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이 아침에 피곤해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죠. 직장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먼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차를 타고 나오고 걸어서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기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위근호들은 자신을 직장에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그 직장생활, 똑같은 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시간 가는 대로 시간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직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다윗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형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죠. 사울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새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을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양을 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보기에는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짜증 섞인 말과 분을 품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보기에 하찮은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을 자를 찾지 않습니까? 첫째도 아니라 둘째도 아니라 셋째도 아니라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라.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자식들이 더 없습니까? 저기 양치는 자 목동이 있기는 한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나 형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가 왔을 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하죠.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수식어 아니겠습니까? 양을 기르는 직업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까지 끌어올리십니까? 가장 높은 지위까지 끌어올리시죠.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78편 70절인데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것을 일 중심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합니다. 남들처럼 로또가 되어가지고요.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지요. 일주일 여행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힐링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이라도 확 떨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여행이라도 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시지 않았죠? 매일같이 만나는 상사, 과장님, 부장님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와 현실에서 판단받는 그 현실 늘 판단받고 늘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묶여버리니 어디까지 내려가 버립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흥조차도 없는 것이죠. 현실에 묶여버리니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한탄하죠.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벌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의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옆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바로 달려오시는 분이요. 아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혼자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결하거나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는 그 1등 공신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영적인 회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자리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를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그라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 주시는지 구원의 그 감격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사화복의 영역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하고 득출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더 달려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마을의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다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농어촌 선교회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립교회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회복과 불령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를 찾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